제목이 후회와 복음이라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쭉 이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같이 정말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들? 오늘 설교 말씀처럼 후회하는 모습들.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고두고 나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되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후회. 내가 저때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후회.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한 후회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한 4개 정도 되는데 같이 이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했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장수를 몰래 전쟁에서 죽였어요. 너무나 큰 범죄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 다윗이 후회할 짓을 한 거예요. 실수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발생됐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우리의 원수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런 죄의 부분을 통하여서, 실수를 통하여서, 후회할 일을 통하여서 비방할 거리를 크게 줬단 말이에요.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다윗이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크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냐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윗에게조차 어떠한 일이 발생됐다? 인생에서 크게 눈물 지으면서 후회할 일이 그의 인생에 발생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차근차근 잘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죽고 끝났으면 다윗이 후회를 안 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의 연속이냐면 후회의 연속이에요. 어떤 연속이라고요? 인생은 후회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잘했든 잘못됐든 그냥 지나면 후회해요. 다윗도 이러한 후회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날마다 후회하다가 인생을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내가 능력이 없고 자원이 없고 환경도 나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나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사는구나. 저기 SNS에 나오는 저 잘 나가는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 없겠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어. 행복하기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 후회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조차 후회하며 살아갔다고요? 다윗조차.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것 같은 다윗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며 살아갔던 이 다윗조차 후회의 연속인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날마다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실시간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어제도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갔어요. 아유, 내가 예전에 그 사람 말 왜 들었을까? 내가 이전에 그 사람 왜 따라서 다녔을까?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 저 일을 왜 했을까? 그냥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일이, 안 좋은 일이,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 내가 예전에 저렇게 해서 지금 또 후회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해서 지금 또 후회하는구나.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회할 일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미래의 정훈이가, 미래의 원종이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내가 말을 잘 듣고 따라갔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할 일 없었을 텐데 내가 지금 또 어리석게 후회하고 있구나.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전도사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잘못했던 것이 끝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아. 이게 끝난 것 같은데 놓아주질 않는다고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어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머리를 쓰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다 후회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이러한 의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의문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 야, 내가 지금 이따위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후회가 많고 실패가 많고 나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불평 불만이 많은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실까? 무엇을? 나를 선택하신 것을, 나를 불러내신 것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의문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의문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우리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신영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후회한다고 했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사람이 왜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게 돼요. 자, 하나님 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인생이에요? 후회할 일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발생되는지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사람이 왜 후회할까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후회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거짓말을 자기도 하고 자기도 속아요. 남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거짓말에 속으면서 산다고요. 평생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도 속고 남에게도 속고 나도 속이고 그냥 거짓말 온통 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이 뭐기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처음 했던 말과 나중 했던 말이 달라지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조금 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로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를 않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처음 했던 말과 나중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의 연속을 살아간다고요. 처음에는 다 좋은 말만 해요. 처음에는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작심삼일. 금방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지켜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 때문에 후회하게 되냐? 이것을 못한다고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람은 이 많은 것을, 자기가 계획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 거짓말하고 후회하고 날마다 그것에 붙잡혀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다는데 그럼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고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믿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냥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후회를 반복하다가 살아가다가 끝날 거면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도대체 왜 오냐고. 이거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나의 꼴을 보면 그냥 후회가 당장 들 것 같은데 하나님 후회 안 한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놓고 후회를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거울 앞에 서서 보세요. 후회가 안 되게 생겼나? 여러분 후회가 안 되게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거울 앞에 서서 보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깨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놔도 성경 말씀에 나에 대한 아무리 좋은 약속이 수천 가지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거짓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후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벌을 받고 이러한 엉망진창인 진흙탕 속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리셋이에요, 리셋. 리셋 코리아.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리셋 코리아. 그리고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제 죄 용서해 주세요. 제 죄가 용서받았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일주일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셋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일까요? 그러면 또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또 후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리셋을 아무리 시켜줘도
아무리 시켜줘도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코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고문이에요. 여러분, 리셋만 계속 시켜주는 것은 진짜 고문이에요, 고문. 계속 후회가 되고, 후회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 포기하게 돼버린다고. 무엇을 포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사람들은 포기해버린다고. 왜냐? 리셋을 계속 받았는데 안 되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전의 언약. 예전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리셋 받아서 코인을 받아서 다시 트라이 해봐서 지켜내는 것이 옛날의 언약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뀐 거예요. 코인을 계속 주고 리셋을 시켜서 너 될 수 있을 때까지 해봐라. 내가 너 될 수 있을 때까지 기회 줄게.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플레이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인생을 플레이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줘서 그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시하신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아들이, 전도사님 아들이 벌써 좀 컸어요. 좀 컸다 보니까 우리 남자친구들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하죠. 그쵸? 벌써부터 이렇게 어디 이렇게 조금 아울렛 이런 데 가면은 좀 그 식당 코너 옆에 이렇게 오락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벌써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전도사님 이해하죠. 전도사님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 비행기 게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아니면 적이 막 날아오고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6살짜리가 뭘 해요? 하고는 싶은데 잘하고는 싶은데 뭘 하냐고. 못해요. 혼자 시켜주면 10,000원을 넣어주든 1,000,000원을 넣어주든 그 스테이지를 통과를 못한다고요. 그 마지막 왕을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고요.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죽었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죽은지도 몰라요. 그냥 날아오는 미사일 그냥 다 맞고 있는데 모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플레이를 같이 해줘야 돼요. 1인 플레이, 솔로 플레이로는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인생 전체 가운데, 우리가 구약시대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시켜봤다고요. 야, 내가 너 100원 넣어주고 200원 넣어주고 죽을 때마다 계속 돈 넣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깨봐라. 못 깼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죽으니까. 깨지진 않고 계속 죽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해줬냐? 제가 플레이를 같이 해줬어요. 옆에다가 놓고 그 옆에서 2인 플레이, 멀티플레이로 플레이를 같이 해줬다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주냐? 여기에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뭐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난사를 하는 거예요, 총을. 여러분도 총게임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총을 막 난사해요. 근데 적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진짜 말 그대로 기저귀 가리를 해줘야 돼요. 저는 맞고 있지만 옆에 얘가 안 맞도록 계속 잡아줘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냥 저는 맞더라도, 나는 보통 나가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옆에 얘가 맞는 것만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막 난사하고 아무것도 뭐가 되는지도 몰라요. 맞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멀티플레이로 옆에서 아버지가 그것을 적을 그냥 계속 다 물리쳐주면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그 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의 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그 1스테이지에 그 보스를 처치했어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한 줄 알아요. 그래, 너가 했다, 잘했다,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가자. 그게 끝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 고문당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못한다고요. 이때까지 모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걸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플레이를 같이 하겠다. 이제는 너의 인생이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멀티플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끝내버리면 내가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쵸? 내 인생을 내가 무슨 해낸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너무나 번거롭고 너무나 수고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하시냐? 그 적이 다 물리쳐질 때까지 옆에서 그냥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옆에서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후회야 복음이라는 말씀.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저 믿어요. 근데 못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 플레이어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자리에 플레이어로 하나님을 불러오세요. 너무나 웃긴 것은 아들이 이제 한번 그렇게 한 것을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빠 빨리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깨려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 자기도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옆에 와서 같이 해야지 진행이 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혼자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빠 올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와서 앉아서 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러도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올 때까지 불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앉아서 플레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러보라고요. 성령님을 불러보시라고요. 와서 앉을 때까지. 우리가 작은 게임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와서 앉을 때까지 불러 제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왜 이렇게 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한두 번 불러서 안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짜증을 내도 좋아요. 하나님을 좀 불러보라고요. 불러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깨야 되는 게임의 앞에 하나님을 앉혀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켜내야 되는 그 약속,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간단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러 앉히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불러다가 앉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플레이 시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아시겠죠? 오늘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바, 아버지. 제 인생의 이 싸움의 자리에 옆에 앉아주세요. 제가 저의 솔로 플레이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와서 앉아서 플레이 하실 때까지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옆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러한 기도 잠깐 5분 정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